편안들 하십니까? 오늘은 조계종 기획실장이신 승원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내일이 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별 회의가 있어가지고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대타임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앵무새와 진배가 없을 것이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칠 때도 그렇고 경전을 읽을 때도 그렇고 개경기라는 제목으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성을 누가 지었냐 그러면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경전을 보고 기도하시고 감흥을 받으면서도 부처님을 칭송하고 찬탄하는 노래 구절이나 식구 한 절을 읊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이 나서 부처님 전에 감흥과 가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 하신 적 있습니까? 노부살님, 웃지만 마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식구는 누가 지었냐 그러면은 측천무가 지었습니다. 측천무. 측천무로 볼 것 같으면 본명은 무조고 무후, 무축천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나라 고종의 비로 들어와서 약 40년간을 황실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날 60화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80화엄경이 없는 줄을 알고 우리나라에도 80화엄경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호탄이란 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80화엄경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같이 들어온 스님이 누구냐면 실탄한다. 실탄한다 스님이 오셔가지고 의정 스님과 함께 화엄경 80권을 번역해서 측천무에게 바칩니다. 측천무한테 바치니까 측천무가 80화엄경이 번역된 것을 읽고 보고 감탄해서 지은 개송의 개구가 바로 다시 말하면 개경계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다시 말하면 시가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곱고 화려하고 미모해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받아 지닐 때마다 첫 구절로 내가 이 경전을 받아 지닐 수 있었던 뜻을 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첫 구를 보면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얘기가 화엄의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고 화려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없이 깊고 미묘한 무등의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화려하고 곱고 예쁘고 깊을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무상, 심심, 미묘법, 깊고 깊은 미묘하고 그지없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엄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십신, 십수,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등강, 묘각의 이치까지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엄경을 한번 읽고 나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해양해야 되면 어떻게 어느 자리에 주하고 그 주함에 따라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부처로 만든 그 부처의 중생이 낱낱이 다 화려하고 화사하며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상심심미묘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전을 보실 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와, 아미타경 한번 읽었더니 참말로 그냥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많고 제자들이 그렇게 많고 신이 그렇게 많고 서더니 알 수 없어. 나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서 불교는 너무 어려워. 어려우니 나는 참으로 무지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는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부처님 경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고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어려운 줄도 몰라요. 공자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을 가는 중간에 어떤 무벌상식하고 무식한 놈이 길거리에 제광에 딱 앉아가지고 큰 것을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기 공자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무지한 놈이 대로변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대로 중앙에 앉아가지고 큰 것을 보고 앉았으니까 공자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씩 지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조금 알기는 하는데 양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길가에서 큰 놈을 보는 놈이 또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나가다 말고 그 놈을 불러다가 호되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하게 읽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길 가운데서 버젓이 큰 것을 보는 놈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도 양심과 가책이 있고 조금은 미안한 감이 있어서 길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놈을 잡아다가 해피면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길 가운데서 걸고 있는 개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든지 왜 저렇게 그래도 양심이 있고 가책이 좀 있어서 길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놈한테 해피름을 잡아 호되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공자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놈은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A범절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배워서 꾸짖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큰 스님들께서 시자들한테 유독 뭐라고 그러는데 시자가 시봉을 잘 하고 있는데도 유독 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껄렁껄렁하고 말 안 듣고 뭐 조금 고리타분하게 생겼으면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지금 와서 지나고 보니까 정리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상통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자식이기는 한데 워낙에 말 안 듣는 놈한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나마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듣는 놈한테는 잘하니 잘못하니 시시콜콜하게 막 뭐라고 그러죠. 알아들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맞으면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서 총칭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얘기를 측천무구하고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무상이라고 하자. 심심하고 미묘하고 참 깊은 법이라고 해보자. 실질적으로 부처님 경전이 광대무변해서 제가 부처가 되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드물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무상심심비묘법이라고요. 백천만급 남자로 그랬습니다. 백천만급 1급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실크를 읽고 천상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사방 40리가 되는 바위돌을 스쳐서 그것도 3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스쳐서 그 옷깃에 달아 없어지는 시간을 1급이라고. 1급. 아니 그걸 정으로 도끼로 망치로 두드려 깨도 몇천 년이 걸려서 깰까 말까 하는 사방 40리 둘레의 바위길을 천이 천상 말하자면 실크로 된 옷으로 살짝 3년 만에 그것도 3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스쳐서 달아 없어지는 기간을 1급이라고 합니다. 그 급의 표현을 칙천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백천만급 난조. 천급만급 다시 말하면 천년을 돌아왔을 거나 만년을 돌아왔을 거나 이 부처님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오늘의 이 하엄경을 만났으니 얼마나 한이롭고 기쁘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천만급 난조. 조우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조우. 만난다. 본다. 난조우. 만나보기 어렵다. 백천만급에 만나보기 어려운 경전을 내가 오늘 여기에 받았으니 참으로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죠. 아금문견득수지. 전생에 지은 성근이 얼마나 기쁠걸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엄경을 받아 보고 듣고 받아 지닐 수 있는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문 듣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전생에 지은 억겁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억겁만급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이 앞에 저 앞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지요? 이렇게 불법이 쉬운데 왜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가요?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간절하고 미묘한 그 뜻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향기만 맡고 지나가는 벌이 아니라 꿀만 따가는 벌이 아니라 날개짓으로 그 분을 날리는 나비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실되고 참된 뜻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부처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중생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이것입니까? 예. 정답 되겠습니다. 중생인지라 아픔이 크고 아픔이 크니 그 작은 아픔만이라도 조금 없애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처님에게 비는 거죠. 내가 중생인 까닭에 이웃에게 조금은 해는 끼칠지 모르겠지만 이 아픔을 해결해주고 이 아픔이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도 조금은 이웃에게 잘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다짐이죠. 그것이 조금 키우면 저도 부처님 법을 알게 해주시고 저도 부처가 되어주시고 부처가 아니면 보살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을 하시죠.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단지 먹고 살아야 할 이 몸뚱이가 걸거쳐서
법문 들을 때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고개 쿵 흔들면서 박수도 막 치면서 법사님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젊은 방만 딱 나가면 어떻게? 택시도 내가 먼저 잡아야 되고 버스도 내가 먼저 타야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를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왜 그러게요? 생각은 이미 부처님 같은데 몸뚱이는 이게 아니요. 생각은 부처인데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에요. 중생이. 참으로 깝깝할 일입니다. 이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찍어 바르고 먹고 씻고 닦고 입히고 해야 될 것이 불가분해. 이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뭐라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못나고 잘났고가 따져지게 되고, 이 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크고 작고 더럽고 추하고 곱고 예쁘고를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참 불성은 그게 없어요. 돌아보고 잠깐 몸뚱이 놓고 정신만 딱 들면 내가 부처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서 법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정신만 딱 차리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부처고 여러분들이 바로 낱낱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전부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먹여 살려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어야 되고 닦아야 돼.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많아. 입으려니 입을 것이 필요하고 먹으려니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닦으려니 닦을 것이 필요하고, 잘 만들고 잘 보이려고 하니 찍어 바를 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찬탄하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찬탄하는지에 따라서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허프 삼아. 집에서 그냥 졸리우니까 놀기 삼아.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송하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은 어머님이라는 시를 하나 써갖고 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어머님이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이시자, 여러분들의 어머니이시자, 저의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 썼습니다. 낭송하고 오늘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도 되죠? 교무스님? 예? 어머님이 행하심은 계율이요, 하시는 말씀은 지혜로움이시며 베푸심은 대자비이십니다. 당신은 만중생의 불모이십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